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1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함께 복 많이 짓는 사람들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도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고 2010년 3월 11일 음력으로 1월 26일에 입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등이 저서로 있고 너무 유명한 글들이지요. 그래서 서문 스스로 행복하라부터 읽고, 그리고 다른 한 부분 제일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한 가지 글 더 읽겠습니다. 먼저 서문 스스로 행복하라입니다. 뜰하게 철쭉, 라일락, 자목련 등 여러 가지 꽃들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더러 꽃 구경 안 가십니까? 세상 사는데 바쁘다고 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피어나는 꽃들 앞에 서 보세요. 꽃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저마다 자기 특성과 자기 모습을 지니고 유감없이 활짝 피어남으로 해서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꽃들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철쭉을 닮으려고 한다거나 목련이 진달래를 닮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특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지닌 가장 맑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나무나 풀이나 산 또는 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또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기 본래의 모습과 자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연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자연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자연은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몫의 삶,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그릇에 자기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지 남의 그릇을 넘본다든가 자기 삶을 이탈하고 남의 삶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면 자기 삶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아는 집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집은 생활 수준이 중산층으로 아이들 둘의 내외 모두 4식구가 단독주택에서 살아왔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부가 불편하게 여기어 제법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니 옛날과 비교해 그렇게 편리하더랍니다. 식사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나도 그 집에 한번 가보니 주부는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자기 내 아파트를 자랑도 하고 싶어 곧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차도 마시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던 그 집 주부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새로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자기 집은 그 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이렇게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삶의 조건이 다른데 그 삶의 조건이 다른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이것은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에게 배당된 복조차 받아 쓸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의 생활 조건을 모르고 공연히 남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일이 없었는지 이런 기회에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에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부질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 인생은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남의 소도구, 남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의 빛깔과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모습으로 전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꽃들을 보세요. 철쭉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라일락이라 하더라도 보랏빛도 있고 흰빛도 있지 않습니까? 목련도 자목련과 백목련이 있듯이 저마다 자기 빛깔과 모양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 살림, 내 가족끼리 사는 현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인 줄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빈 껍질처럼 남의 소도구처럼 그렇게 살고 맙니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설령 오늘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의 꼴, 즉 우리 정신의 탈입니다. 자기가 신체적인 행동이나 말씨, 생각으로 순간순간 익혀온 업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쁜 딸을 낳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업도 다르고 태어난 자식의 업도 다르고 그 전에 익힌 업도 달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집 아이에 비해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용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업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 사람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자기 이력서를 거울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풍진 세상을 40, 50년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끼게 마련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아 이런 세월도 있었구나 하고 지금 자기 모습을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의 모습이고 지금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주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름이 없다면 오히려 엄마의 얼굴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면 엄마의 자격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이웃사촌 걱정, 그래서 주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겉모습 고친다고 예뻐지는 건 아닙니다. 안으로 예뻐지는 업을 익혀야지요.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삶을 순간순간 이루어 나가야 그것이 밖으로 비치어 나오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독특한 삶이 있듯이 독특한 얼굴과 음성과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으로 아름답고 착하게 살면 그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아름답게 착하게 살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감명받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과의사 공병우 박사의 자서전인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신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성능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셨고 지금도 한글 기계화를 위해 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계시며 72세에 시작한 사진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자서전 안에 미리 써둔 유서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지요. 이분은 자기가 죽어도 일절 남에게 알리지 말랍니다. 장례식이나 추도식도 하지 말고 빨리 시체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시체에서 조직이나 장기가 다른 사람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면 그것을 꺼내어 쓴 후 나머지는 병리학과 해부학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기증해 달랍니다. 만약 이처럼 할 수 없다면 숨이 끊어진 24시간 이내에 화장이나 수장을 시켜달랍니다. 만약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에 매장하는데 그때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 말고 입던 옷 그대로 또 널도 가장 싼 것으로 쓰고 묘지도 최소한의 면적에 묻어달랍니다. 혹 여행 중 사망하면 찾지 말고 죽은 지 한 달 후에 점차 알리라고 합니다. 또 매장되었을 경우 묘지 소재도 알리지 말고 화장했을 경우 재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어른의 유서에는 그분 나름의 투철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큰 스님들보다도 훨씬 더 선사다운 죽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꽃이 항상 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꽃들도 며칠 지나면 다 지고 맙니다. 안팎으로 내면과 외부에서 상황은 늘 변하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덧없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서문만으로도 2021년도의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워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욱 귀하게 여겨질 때 입 다물고 침잠하고 싶어집니다. 말이 의사표시의 하나이듯이 침묵도 또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말과 침묵의 상관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삶의 내밀한 오솔길이기도 합니다. 15세기 인도의 영적인 시인 카비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벗이여 어디 가서 나를 찾는가? 나는 그대 곁에 있다. 내 어깨가 그대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 절이나 교회에서 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런 곳에 나는 없다. 인도의 성스러운 불탑들 속에도 회교의 찬란한 사원에도 나는 없다. 어떠한 종교의식 속에서도 나를 찾아낼 수 없으리라. 다리를 꼬고 앉아 요가 수행을 할지라도 채식주의를 엄격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대는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대가 진정으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벗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무엇이 신인가를. 신은 숨속의 숨이니라. 우리가 믿는 종교나 신앙이 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법당이나 교회에 있나요? 법당이나 교회에 있는 것은 불상이건 십자가이건 그것은 한낱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법당이 절에만 있나요? 부처님이 계시고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그런 곳에서 그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절은 다분히 상업주의에 오염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처님, 신,
하나님, 이것은 또 얼마나 관념적이고 개념화된 이름입니까? 이런 메마른 관념과 개념에 얽매여 살아있는 참 부처님과 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념화되고 개념화된 머리의 종교는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이 약동하는 가슴의 종교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과 신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가 허상입니다.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비롯한 우주 질서와 존재의 실상을 철저히 인식하고 본래의 자아에 눈떠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면밀히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말씨, 혹은 걸음걸이와 먹는 태도, 운전 습관,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이 과정에서 순간순간 삶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 살피고 지켜보는 일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거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는 그럴듯한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 있습니다.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이 곧 자비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실현을 통해서 지혜도 자라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만으로 지혜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중생계가 남아있는 한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폐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얽매여 깨달음의 행을 잃고 하루하루 세월만 헛되이 보내게 있습니다. 깨닫지 않고는 자비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에 제정신 지닌 사람은 속지 마십시오. 본래의 깨달음은 어디에 두고 새삼스럽게 깨닫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도하고 정진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닦지 않으면 오염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라고 옛사람들도 말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는 일과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닦는 입장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에 얽매여 본래의 깨달음을 망각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대로 충만된 삶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건 흥미가 아니고 야심입니다. 야심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주의 커다란 생명력의 작용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체인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서 전체인 우주로 합일되어야 합니다. 둘이 아닌 법이란 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어깨를 활짝 펴고 삶의 한복판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카비르의 시를 소개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그대 집안에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숲으로 저 골짜기로 쉴 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그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라. 이 도시로 저 산속으로. 그러나 그대 자신의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으리. 2021년 새해 첫 책 함께 읽기 31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신이었습니다.